여기 되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17번째 시간으로 실낙원과 화영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실낙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거룩과 공의, 그리고 화영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집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집을 잃고 강제 이주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억 5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은 난민이라고 하죠.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향민,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한 6천만, 총 다 합해서 한 3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고향과 땅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보트 피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원래 살던 나라가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서 일단 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물론 뭐 기름이 있는 배도 있겠지만 기름이 금방 다 떨어져서 어디로 착륙할지 모르는 그런 배를 일단 타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산 가족이 있죠. 남북이 분단되어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 잃어버린 것이 소중할수록 더욱더 감정은 격해지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아름다운 우리 하늘집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도 또한 실향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집,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하고 찬란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 또한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늘 그리움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곳, 사망과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그곳에 가고 싶으시죠? 네. 아멘. 오늘 그 그리운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종종 보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배어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정부를 떠나서 독자적인 율법을 세운 다음에
자신만의 반역적인 나라를 세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자신의 정부를 세워 하나님께 반역한 것, 다시 말해 죄인이 된 것을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어요. 그 죄인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크게 염려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게 가장 큰 염려예요. 그런 죄인이 영원히 저주의 몸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영생하는 거 축복입니까? 아무렴 그냥 아파도 그냥 계속 끙끙끙 앓다가 영원히 사는 게 좋을까요? 이런 죄인이 영생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장르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어떤 장르인지 아십니까? 좀비 영화예요. 좀비 영화. 좀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좀비는 뭐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갑자기 바이러스가 돌더니 이 사람이 본능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썩은 몸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걸 좀비라고 해요. 저는 이 좀비를 보면서 인간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이 작품이 좀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죄의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은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 이 좀비 이야기는 인간이 만약에 죽지 않고 저주받은 대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지 쉽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좀비에게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여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 영생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감에 그래도 보니까 사단의 계획이 원래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대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좀비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저주받아 사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계획입니까? 암에 걸렸는데 죽지도 않아요. 위에서 아파트 위에서 떨어졌는데도 안 죽어요. 뼈가 부러져도 안 죽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타락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즉시 거룩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였던 거예요. 생명나무를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이 천사들 주위에는 번쩍이는 칼 모양의 광선이 비치었다. 아담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주는 과실을 떠나도록 그 장벽을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사의 죄인은 하나도 없었대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정말 사단의 말대로 인간이 영생하면서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사의 죄인을 만드시 않으신 것이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사의 죄인들을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보내어.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이 한국말의 뉘앙스가 잘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강제로 추방한 느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문전박대하듯이 밀어낸 거예요. 그냥.
단호하게 분리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거룩함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 율법이 얼마나 지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본문 말씀 있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모습이 나오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세 번은 뭡니까? 강조이고 완성이고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대요. 쉽게 말해서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식칼 있지 않습니까? 그 식칼을 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칼로 써도 될까요? 안 되겠죠? 감염이 좀 심하겠죠? 이 수술칼은 수술칼대로 구별이 따로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아무렇게나 섞이지 않는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은 완전한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TV나 이렇게 TV 채널을 넘기다 보면 영화에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폭발과 총탄으로 인해서 막 피가 나오고 막 이런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들도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아우 막 비위가 상하고 눈이 찡그러지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도 그래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죽이고 핍박하고 채찍질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그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완전함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는 거지만 우리 집안에 바퀴벌레나 뱀이 기어 들어오면 너무 싫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런 거예요. 이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죽게 된 일 때문에 전국이 아주 시끄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습기를 소독하기 위해서 이 구매한 이 살균제가 사람의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뭐 국회나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그 무고하게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그것 때문에.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가습기 살균제가 싫겠습니까? 근데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 죄에 대한 그 증오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에 대한 증오심이 하나님 안에서 불불불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덩어리 인간을 내보냅니다. 추방한 거예요. 도무지 이 거룩한 곳에 인간을 둘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을 어디에 두십니까?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자칫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냉정하시고 무자비하신 분이거나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집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인간은 소멸한다고 하죠. 죄인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이것 또한 자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건데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오류가 없고 그분의 판결과 판정에는 늘 투명하고 공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에도 율법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라도 변경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범한 존재는 반드시 소멸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위반했는데도 그냥 살려두셨어요. 내가 봐줄게. 이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니죠. 공의가 무너진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아무리 법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살고 막 다른 사람들 해치는데도 가만히 둔다면,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공의가 없다면 그 나라는 무법지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이 완벽한 우주가 유지되는 것을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 이것을 타협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애초에 이렇게 율법을 주셨죠. 태초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의롭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화영검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쫓아내시다라는 단어도 강제 추방,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룹들을 두셨다고 그랬죠.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수호 천사들입니다. 거룩의 수호자들이죠. 마치 그 조선시대의 왕 곁을 지키는 근위대 같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두셨습니까?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어요. 이 불칼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공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칼이 두루 돈다라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을 철통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 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에덴 동산은 이제 죄 하나라도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하게 차단된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구나. 가는 순간 그 불칼이 우리를 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완전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됐던 것처럼. 다니엘이
얼굴빛이 완전 흑빛이 돼서 엎드렸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이런 절망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레위기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소제도와 얼마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입구가 어디로 나 있다고 그랬죠? 동쪽으로 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막도 역시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름과 두루 도는 불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구름과 두루 도는 불칼은 성소에서 번제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반역한 죄인들로서 그냥 이 불칼에 침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완벽한 정결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드디어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죠?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에덴 동산의 구조와 이 성소의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두셨대요? 생명나무의 길을 두셨다는 것. 길은 막히지 않고 있습니다. 있어요. 유일한 통로예요. 그렇지만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나무 길을 막은 부릅과 불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인은 그 화양검을 통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의 불칼을 나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불칼에 의해서 온몸이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그랬어요. 내 목자 내 짝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채찍에 맞았어야 하나 그 칼과 창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의 잔이 온전히 부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함께 3분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